오늘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통해서 부활의 두 종류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돈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의미. 두 번째, 부활의 의미. 세 번째, 부활의 종류. 부활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 두 번째, 부활의 의미. 세 번째, 부활의 종류. 모두가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간의 소망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보다 모양이 고운 꽃도 많고 또 인간보다 모양이 좋거나 예쁘고 귀여운 그러한 새나 동물도 많습니다. 반려동물들은 더 예쁘고요. 우리가 사슴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꽃사슴 같다고 합니까? 너무 꽃사슴 같이 곱다. 또는 사과가 얼마나 괜찮으면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사과가 대단히 괜찮은 과일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도 보면은 굉장히 눈이 예쁩니다. 강아지들도 본능적으로 이 애완견은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귀여워하는데 이 아이들의 눈이 예쁜데 쌍꺼풀이 져 있어요. 동물들도. 토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이런 동물들도 쌍꺼풀이 있지 인간이나 갖는 것인데 근데 이들도 그 눈이 왜 예쁘냐면요. 쌍꺼풀이 져져 있어요. 쌍꺼풀이 앉은 상태에서 쌍꺼풀 만들려면 비용이 좀 들죠. 견적이 얼마나 나오죠? 제대로 하려면 한 200에서 500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야매로 하려면 뭐 한 50에서 100이면 되겠지만 제대로 하려면 이게 200에서 500 압구정동 가서 하면 1000까지 나올 수 있는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근데 이것을 동물들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심지어 새들도. 그런데 이런 피조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그들은 눈을 가지고 인간보다 눈이 훨씬 좋죠. 청력도 좋고 그런 기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뭘로 봅니까? 흑백으로 보죠. 흑백으로.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이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컬러풀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색깔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피조물 가운데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인간보다 더 큰 곰이든 호랑이든 기린이든 모든 것들은 다 흑백으로 보이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더 아담하고 또 미생물들도 눈이 있다면 그들도 전부 다 흑백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들만 굉장히 컬러풀한 천연색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특혜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지음받아서 활동하는 특별한 존재이다. 동시에 인간만이 구원의 문제가 심각하게 따르는 대상이다. 이것을 또 상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또 다른 세계를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선택해서 나오지 않았죠.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지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다고 신청서 넣어가지고 신청서가 당첨돼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와 부모님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피투성이로 태어난다 해서 무슨 존재? 피투적 존재, 피투적 인간. 사실 피투성이라는 뜻은 농담이고요. 한문으로 피투라는 것은 던져지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피동태라는 피자가 있죠. 적이 던져지다, 수동적으로 던져지다. 내가 태어날 의사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또는 조산원에서 또는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세상 밖으로 던져 놓았다. 이것이 바로 피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뜻을 정해서 결단하는 이 시기를 갖다가 기투라고 표현합니다. 기투적, 기획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은 성숙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피투적인 나라가 아니라 기투적인 결단에 의해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냥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 의지가 완전히 반영되는 나라요. 그 나의 의지는 믿음이란 형태로 반영되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투적으로 계속 결단하면서 가는 나라요. 그리고 도전하는 나라요. 침노하는 나라요. 모험하는 나라요. 극복하고 부딪히면서 천국 가는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넘어서고 이겨내고 제거하면서 제껴가면서 태클을 피해가면서 누가 태클을 걸까요? 세상이 또 사단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려 태클을 계속 겁니다. 이것으로 낭망하게 하고 저것으로 실망하게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다 하나하나 건너뛰면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옮겨지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메타바이스, 옮겨지다 또는 카탈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구원은 옮겨지는 것인데 또 지나가는 것인데 또는 다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갖다 다 철수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캠핑을 간다든지 뭐뭐 하면 3일 정도 잘 놀고 나면 철수해서 오죠. 쓰레기는 정리해 놓고 그 텐트 같은 거 다 걷고 짐들 옷까지 다 가방에다 챙겨 놓고 다시 철수해 오죠. 마찬가지로 지상에선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철수해서 목적지로 옮겨가는 것, 다른 행선지로 옮겨가는 것, 또 집으로 옮겨가는 것을 갖다가 위에 있는 장막집으로 옮겨가는 것,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메타바이스,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나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치열했던 삶의 과정들, 여러분이 직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죠. 직장 또 일 하루 안 하고 한 달 안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빠듯하게 살게 되고 또 버겁게 살게 되죠. 또 막상 일이나 어떤 영역이 들어가면 그것이 또 치열합니다. 뭔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또 그 숨고르기 어렵게 바쁘게 또 집중해야만 하는 일들과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주말이 되면 그래도 제일 좋죠. 토요일 되면은 약간의 쉼을 갖고 또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피로도 풀고 주일이 되면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이러면서 충전해서 다시 리크레이트 재창조된 새 창조된 심신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죠? 레크레이션 이것은 그냥 놀이가 아닙니다. 사실 주말은 여러분에게 레크레이션의 시간이에요. 레라는 단어가 뭡니까? R-E. 레는 다시, 새롭게,
그리고 크리에이션은 창조.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충전하는 시간을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크레이트 되어서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월요일부터 또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요일은 육체적으로 피로를 풀고 또 주일은 영적으로 피로를 풀면서 재창조된 새 존재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힘있게 또 나가는 것이죠. 이런 치열한 삶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삶의 과정에는 추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추억과 경험이 있는데 쓴맛은 경험이고 교훈을 주는 쓴맛, 그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추진했던 것들, 이 쓴맛, 잘못 또 남발한 오용한 언어들로 인해서 반격을 받을 때도 있죠. 이거는 경험을 주는 것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고, 좋은 것들은 또 어떻게 다가온다고 하죠? 추억으로. 참 좋았지. 그때 거기 갔었을 때 참 좋았어. 그때 그 만남 참 좋았고, 그때가 열정적으로 뭔가 할 때 참 좋았지. 이런 좋은 것은 무엇으로? 훈훈한 추억으로. 이 추억은 30년, 50년, 70년, 100년이 가도 남습니다. 우리 안병기 집사님처럼 100세를 사시는 분들은 추억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6.25는 쓰디쓴 경험이었을 겁니다. 총알이 막 날라들고 포탄 떨어지는 데서 그 인민군의 기관포를 정면으로 받으면서 그 유리주의 피하면서 의약품 들고 낙동강 전선을 뛰어다닐 때 생존이 걸려있을 이 자리는 뭐다? 경험.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또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전에 올드한 세대들, 어르신 세대는 반공의식이 조금 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험만 있겠습니까? 추억이 있죠. 자녀를 키울 때의 보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와의 우정을 나눴던 추억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 물놀이 하면서 또 물고기 잡고 내가에 가서 등목도 하고, 이런 추억도 있을 것이고, 좋은 것들은 무엇으로? 추억으로. 그리고 좀 아픈 것들은 경험으로. 경험은 우리에게 인생 교훈을 주고 성숙하고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추억은 우리를 언제나 격려하는 성장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지나간다. 나중에 보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내게 영향을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때도 있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이 되면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젊을 때는 돈을 이렇게 한 주먹을 딱 잡으면 5만 원권 한 주먹 잡으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한 손에 딱 잡으면 힘이 났을 겁니다. 그거 외투 안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어디를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 시내를 가든 당당했을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현금으로 5만 원권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다니면, 앞으로는 7만 원권이나 3만 원권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금이 그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만 원권, 10만 원권 현금 가지고 외투 안에다 넣고 가면은 옛날처럼 불룩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1,000만 원 이렇게 1,000개 정도 집어넣고 다니는 것 같지 않고 다닐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든든한 맛이 있겠죠? 근데 노년이 되면은 이거는 무게감이 느껴져서, 왜 내 양복도 무거운데, 내 외투도 무겁고 내 겉옷도 무거운데 이것이 나에게 큰 든든함을 주는 게 아니라 무게를 주어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몇만 원이 들어있든 몇천만 원이 들어있든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는 의미성, 존재감이 그렇게 훈훈하고 든든하지 않고 젊을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지상으로부터 철수하는 것, 고단했던 삶을 다 놓고 철수하고
옮겨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것을 구원, 메타 바이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하늘로 옮겨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것이니까 시민권을 일찍 확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었고 지상에서 옮겨갈 시기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옮겨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겨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양이 무엇이 제일 좋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겨가는 것이 불연속점이 없이 끊어지는 시간이 없이 연속적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운동 스포츠라는 영역이 있죠. 스포츠에서 정말로 잘하는 프로는 끊어지는 동작이 없다고 합니다. 농구가 드리블을 하든 또 축구로 이렇게 치고 나가든 중간에 주춤주춤 서는 동작이 없이 유연하게 빠져나가고 유연하게 가고 또 공을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패스한 다음에 내가 유연하게 내 자리에 찾아서 또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할 때가 가장 그 프로페셔널한 전문 뛰어난 선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순간까지 불연속점이 없이 인생이 뭐지? 방황하지 않고 주춤거리는 시간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쭉 정진해 가다가 옮겨간다면 바로 옮겨간다면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부르실 때 옮겨간다면 이것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춤거리는 시간이 삭제되고 소거되고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연속선상에서 동행하고 살아가고 닮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 부활은 영어로는 일반적인 단어는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리바이벌 살리다, 다시 살아나다, 리바이벌. 또 신학적 용어로는 부활을 갖다가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레저렉션, 더 레저렉션 하면은 레저렉션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이것이 부활인데 이것은 아나스템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나스템이라는 동사는 뭐냐면 일어서다. 부활의 특성은 뭐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보통 죽다 하면 눕습니다. 쭉 눕습니다. 토끼든 강아지든 생명이 떠나면 새든 눕습니다. 생명이 떠나면 누움과 동시에 빳빳해집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져요. 생명력 있을 때가 부드럽고요. 저도 이렇게 가끔 토끼나 이런 것들이 5년 단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른바 자연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쓰기가 조금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갔다. 자연으로부터 온 그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한쯤에 흙으로서 자연과 동화되고 융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생명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보면은 살아있는 토끼는 말랑말랑한데 생명이 떠난 토끼는 아주 빳빳합니다. 딱딱해요. 나무 같아요. 이것은 인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명은 부드러움을 주고 유연함을 주는데 이건 나무까지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나무까지는 휘어지지가 않아요. 잡고 당기는데. 근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나무만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누워있는데 그런 누워있던 상태 속에서 일어서는 것, 아나스템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 거기서 나오는 명사가 아나스타시스 해서 이게 일어서다입니다. 일어서는 것. 일어서는 것. 부활은 뭐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성하면 뭐죠? 축 처해져 있던 우리들이 일어서는 그런 활동력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은총은 이 계절에도 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처져 있던 영성과 영혼도 다시 좀 일어서는, 생기가 사라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기도생활도 좀 일어서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서는 부활의 영성이 이 지상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종에서 세상에 떠났던 쭉 누워있던, 인간에게는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그 동물들에게 쓰는 단어 중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어있다를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뻗었다. 왜냐하면 앞다리 뒷다리를 쭉 벗습니다. 실제로 생명이 떠나고 죽으면 앞다리 뒷다리를 돼지든 소든 고양이든 쭉 벗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펼쳐지는데 일직선으로, 거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뻗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뻗어 있었던, 일자처럼 누워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일어서는 것을 갖다가 뭐다?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우리가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지혜와 순결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잘 나타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혜로운가? 두 번째, 이 사람은 순결한가? 이 문제를 한번 쳐다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의 반대는 뭐죠? 이 사람은 미련한가? 미련한가? 두 번째, 이 사람은 불결한가? 여기서 대부분 보면 이 사람 지혜로워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와야 되고, 이 사람 순결한데 이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지혜로운데 하는데 지혜로운 듯하면서도 미련한 데가 더 많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순결한 것 같은데 불결한 요소도 있는 것 같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1장 2절부터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음미하면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민하고 민첩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다, 명철한 사람이다. 잠언 1장에서는 명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때는 암송하고 음미하고 읽으면서 또는 요즘엔 유튜브들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지혜로워져야만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많아져도 젊을 때보다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더 성령 안에서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감퇴할 수도 있어요. 지식은 늘 수도 있고 증대될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나면 옛날에 알았었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러면은 지식은 증대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지만 지혜는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확대되고 이렇게 더 커지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에 있어서는 뱀과 비교할 수도 없는 뱀 1000마리보다도 더 지혜롭고 1억 마리보다도 더 지혜로우며 지혜로움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지혜가 빛날 만큼 그러한 지혜로운 영성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순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는 순결의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이미 결혼하고 결혼 몇십 년 차인데 순결 문제를 왜 지금 이야기하지?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순결은 뭐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청결이라는 것인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음녀 사상이 나오는데 그 음녀는 뭐냐면은 세상의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의 문화에 너무 많이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불결이라는 것은 때를 안 닦았다, 땀을 안 닦았다 이런 측면도 아니고 또 나를 지키지 못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불결이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속에 물들다입니다. 인본주의에 물들고 신비주의에 물들고 무속신앙에 물들고 사이비 이단에 물들고 이런 것들이 불결이죠. 불결의 특성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고 신랑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불결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내 인생의 과거적인 것을 영적 지우개로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더럽게 낙서를 해놓든 무엇을 칠해놨든 영적인 지우개로, 영적인 지우개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예수 이름 의지하여 회개하는 기도, 자백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바로 내 삶을 순결하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복음을 이해함으로, 그리고 순결의 문제는 바로 기도하면서 깊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내 삶을 지배하는 핵심 언어가 되도록 예수 이름 의지하여 그 가운데서 응답도 받고 내 영혼도 정화되고 내 삶도 성서적 가치관의 토대, 성서적 세계관에 의해서 그 기초와 반석과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결하다. 그래서 뱀보다 더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비둘기보다 더 순결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 예수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상태, 순결한 상태의 현상적 모습이다. 이렇게 정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강건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부활의
두 종류에 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29절에